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이번 특세를 시작했는데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돌보신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즐거이 보여주시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꼭 감춰놓고서 특별한 사람에게만 보여주거나 아주 겨우겨우 찾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열려져 있고 누구나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달랐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특별한 예언자들,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여주십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지도자들을 통하여 또 목회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뜻을 보여주시지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우리는 각자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향한 아주 중요한 줄거리만 사실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붕의를 인도했던 그 목양교회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주제로 이 한 주간 특세를 하는데 거긴 보니까 또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또 저하고는 다른 그러한 내용의 뜻을 또 이렇게 쭉 준비하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양하게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려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 그들의 삶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 거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어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이 된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이 된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열정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뜻은 열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도입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되는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십니다. 구하는 자가 답을 만나게 될 것이며 구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33 부르실 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죽어있는 고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경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삶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말씀을 읽을 때 놀랍게도 말씀을 통해 그 답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라고 할 때 그 뜻을 찾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열어 보여주십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 기록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에 넣기 어려울 때 성경 한 권, 우리는 지금 얼마면 사나요? 보통 3만 원, 2만 원대, 좀 잘 이렇게 재본이 된 것은 5만 원, 이렇게 사죠. 중세 시대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구텐베르그 인쇄혁명, 사실 우리나라가 인쇄술 최초의 활자를 발명했는데 그게 퍼지지 못했어요. 근데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보급되고 성경이 많이 나왔지만 그 이전에 성경 한 권의 값은 지금으로 치면 평균 7천만 원이었습니다. 성경 한 권 갖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원마다 성경을 갖는 것이 꿈이었고 성경이 있는 수도원을 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수도사들 가운데는 평생 성경을 기록하고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헌신한 수도사도 있었죠. 그러나 이 시대는 성경이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개인이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특별한 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져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뜻을 찾아갑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와 고민에 대해서 설교를 통해서 명쾌하게 답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으로 인해 저에게 문자도 주시고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능하면 저에게 많이 알려주셔야 제가 설교를 할 때 힘이 나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듣기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을 통독하는 것은 말씀을 쭉 읽음으로 성경의 큰 그림을 보지만 그러나 말씀을 읽을 때 은혜 받은 구절들이 나타나고 또 특별히 내게 탁 튀어나오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지 않고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어렵죠.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성경은 처음 기록된 언어는 우리 한글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히라버, 일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그것을 번역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와 다른 2000년 전, 3000년 전에 기록된 다른 문화권의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여러 사람에 의해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공부해야 하는 거죠. 일단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이 계신데 드디어 저에게 우리 묵상 나눔 그룹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묵상 그룹 만듭니다 하고 제가 만들어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원치 않았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회 가운데서는 말씀 묵상 나누는 것을 속회에서 하는 그러한 속회도 몇 속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기도 하지만 또 말씀 묵상 나눔방을 좀 만들면 좋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당장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곧 말씀 나눔방을 일단 광고하고 한두 명, 세네 명 모여서 하는 그런 나눔방들이 많이 생겨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그러한 묵상 나눔방에 50개, 100개 막 이렇게 나타나야 되지. 묵상 아주 중요합니다. 묵상은 말씀을 매일 적은 분량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씹는 것입니다. 묵상은 되씹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되새긴다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실제 우리말 번역에도 공동 번역에서는 묵상이라는 단어를 되새긴다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되새기는 거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또한 묵상뿐만 아니라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암송된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 가운데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평소에 이 암송 자체는 평소에는 그냥 암송했다 외웠다 그걸로서 끝나는 것 같지만 내가 어떤 위기에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정말 필요하고 그럴 때 놀랍게도 그 말씀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틀 전에 제가 욥기의 말씀, 욥기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하는 것을 드렸는데 그럼 갑자기 저에게 떠오른 생각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그렇게 욥이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깨달은 것은 1993년도입니다. 제가 오하이오주에 있는 데이튼에 있을 때. 그런데 93, 2003, 2013, 20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그 말씀이 떠오른 거. 그때 그 말씀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면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때, 필요한 때, 위기의 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그래서 말씀 암송이 중요합니다. 말씀 암송은 당장은 없는 것 같지만 내 평생에 어느 자리에서 그 말씀이 튀어나와 나를 잡아줄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암송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좋은 교우 관계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내게 영적인 지도를 해줄 수 있는, 아니면 내가 영적인 물음과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관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이 중요하고 속회가 중요하고 영적 멘토가 중요합니다. 꼭 목회자만 멘토일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도 좋고 권사님도 좋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영적 멘토가 됩니다. 많은 경우 자라날 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성인이 되어서도 나의 이러한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접 만날 수 없으면 책을 통해서 그분을 내 삶의 멘토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서 고든 맥도널드 같은 분, 저에게 영적인 멘토입니다.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데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그분의 지금 계신 그곳에 가서 만나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정말 큰 만남이겠죠. 그러나 책으로도 우리는 영적인 멘토를 둘 수 있는 거죠.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 그 다음 마음과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죠. 빌립보서 2장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에게 그 뜻을 향한 소원을 품게 해줘요. 마음을 갖게 해줘요. 그래서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번 주일에 집중적으로 더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향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할 때 우리 마음의 생각이 내가 어쩌다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성결한 뜻을 향한 생각이 되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셔요. 우리 속에 늘 그릇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을 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실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 같은 특별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속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잡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그 속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긴 하지만 이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늘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고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입에서 흥얼거리고 속으로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또한 사건과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출애굽의 경험은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그 재앙은 엄청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그것조차 마음대로 조종하신다. 죽이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적을 이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로 씁니다. 세메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 뒤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전부 7개의 그런 기적, 이적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이적마다 매우 중요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이적, 최초의 이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였지만 마지막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것을 이미 보여주시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사건, 상황도 역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예민해지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의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경험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또한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 알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과 가까이 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것, 자연 친화적인 그러한 생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아주 각박한 도시 생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연과 점점 먼데 그 자연과 가까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아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 자연과 좀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꿈과 환상과 같은 초자연적 현상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합니다.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닌 또 우리의 어떤 상식을 벗어난 그런 특별한 경험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만 의존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하게 꿈을 보이시고 특별하게 환상을 보이실 때도 있지만 매일 우리가 환상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가고 살아가기에는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를 늘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물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물음을 가지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묻는 자에게 대답합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거죠.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서 다가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둘 가지 사이에서 갈등할 때 내가 여기를 택해야 될지 둘 다 좋은데 어디가 좋을지 어느 학교가 더 좋을지 어느 직장이 더 좋을지 내가 이 사이에서 어느 것을 택해야 될지 내가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결정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상황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어떻게 결론에 이르러야 할까? 그것은 제가 주일 낮 예배에 설교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자유가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2014년 그 뜻을 향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명한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